샬롬.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오늘도 새날 새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하루가 됩시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중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여기 고넬료라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으면 좀 더
이따가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할 정도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몰라요. 어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서를 작성하고 또 필요한 확정증명원인가 서류를 떼려고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기적적이에요. 어떻게냐면 공무원들이 6시면 다 퇴근해요. 문 닫아버려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그분이 그래요. 민원실에 있는 분이 정말 헛걸음질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확정 그 증명원인가 그거 떼서 가져올 수 있게끔 여호와 이래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뒀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저는 감사밖에 모르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유대주의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큰 열매를 맺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인 거로 외국 사람과는 접촉하기 적당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굳어진 유대주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레위 11장에 나오는 네이기요.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치 못한 짐승들이 함께 섞여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더러운 것을 먹어본 바 없으므로 못 먹겠노라고 저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자.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묵상하다가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판결 경정 결정서 확정 증명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그걸 데려가는데 6시가 다 됐는데 그 대부분 정문에 들어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디 가시면 민원실 간다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볼 일이 있으니 들어갔다가 오겠다고. 정말 기적적이에요. 이 베드로도 말이에요. 벌써 화상 중에 이렇게 그냥 부정한 거 막 섞인 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호와 이래 백부장이 보낸 신하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짝짝 그 톱니바퀴 그 모양으로 맞아 떨어지는지 아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고넬로의 그 집에 가서 증거한 내용과 증거한 결과에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주로 전한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전하는 자는 인간이 가진 바를 평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생각은 접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역시 고넬로가 말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가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몰경스러운 행위를 하고 죄나 짓고 외식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준비 자세. 전도받는 사람도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듣고자 하면 실패해요. 특히 베드로 같은 분은 육신적인 학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기 잡는 거 어부예요.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도할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전도 잘했고 미국의 D.L. 무디 같은 분도요. 전도를 잘했는데 그분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지금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는지 저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그분이 볼 때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가 나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반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인데도 성경을 순수한 자세로 많이 읽어서 진리를 알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깨닫게 해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용기가 납니다. 그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면 어려운 책으로만 여기서 공부하려면 겁이 나는데 무디가 쓴 책 중에 성경 연구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분이 다 읽으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귀히 여기고 매일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어디서 전도하든지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하고 나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소라고 나가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자가 당해내지를 못하죠. 당신 생각은 그러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낫단 말이요라고 나오니까 더 어떻게 따질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4대 성자에 속한 번이라든지 또 성경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작품이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떠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성경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떤 말보다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전도한다면 옳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증거란 말 자체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많은 사람보다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해. 내가 믿어보니 이러한데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보니 그러한 무슨 말이냐? 라고 나오니까 당하지 못해.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중에 보였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 본 것을 말해야지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놓을 것 없는 비관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수천 명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사실이 저 역시도 좀 성격이 어디 서서 말하기를 쑥스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들어온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농부가 쟁기를 사용하든 도구를, 농사 도구를 사용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손에 도구예요. 담대히 전한다고 해서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닙니다만 막힘이 없이 주시니까 막힘이 없이 주님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다른 분야는 무시하더라도 성경은 정통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전할 때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보내서 믿도록 하실 것을 볼 겁니다. 34절 35절은 서론으로서 소위 말하는 접촉점이 되는데 설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는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도록 하는 말씀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잘 오셨느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느라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법상 상당히 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말씀이에요. 희미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을 했어. 증거는 확실해야 돼. 그렇지 쉽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번역한 성경책은 만약 문제나 이렇게 희미하게 잘못된 번역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성경책을 저는 사용하고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새로 나온 근자에 번역한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민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전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니다. 전도할 때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데 여절은 유명한 여절이에요. 이 여절 때문에 무디 선생님이 준비를 잘했다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므로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예수를 믿소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대답할 말이 있도록 예비하라 이 말씀. 이따가 디엘 목사님, 모디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는 것. 왜냐? 한 번은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께서 성경을 배우고자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무디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답답 붙잡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 역서도 저 철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가다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지된 기도원인데 김계화 전도사였을 때는 참 겸손했는데 목사님은 잘 공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앞에서는 전부 전에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해도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 그냥 웨딩 드레스 입은 김계화 원장의 그 초상화를 그 강단에 나가 그냥 크게 그려놔. 아이고 올라서 갑자기 예정된 약속한 강사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 동안 하고 와서 하루 4번씩이요. 기도하러 갔던 제가 무언 준비를 했겠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 성경책 하나만 가져갔지. 수요일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한국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의된 기도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대부분 강사는요. 그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사경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하여튼 하면 집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대부분 그렇죠. 부흥할 수 있도록. 근데 갑자기 그냥 저는요. 제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뭐 어떤 때는 제가 꼬집어 봐요. 저 자신. 그때 혹시나 불량자가 있으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천군 천사고에 그 강단에 쓰면요 머리가 그냥 깨질 정도로 아파요. 그냥 속으로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먹으니 이 악한 원수가 있었다들 다 물러가라고 막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이 저는 알고 있고 또 제 자신도 열심히 하고자 책을 많이 보는데 1960년대 그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초반에 그러니까 1960년도 딱 될 때 그때 초에 서울역에 단실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 저는 노숙 생활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다 배고파 봐가지고 그냥 진짜 배고파 보니까 빵이 그리운 줄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 그래서 주병야독으로 하나님께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세상적인 모든 경험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만 40세에 소명을 하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가 육신적으로는 중화병 성한 것이 없어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동이 불편한 것만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길만은 가야 돼. 나의 맡긴 사명은 감당해야 돼. 이 사각으로 저는 고집시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자, 언젠가는 성경 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니까 일본말로 된 좋은 성경이 있었는데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 펜이 있었는지 놀랄 정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펜을 뒤로 하고 쓰면은 가느다랗게 나오는 것을 알았는데 아마 그 성경책 주인도 그런 식으로 쓰는 모양인데 여백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 두었는지 때때로 저는 그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같은 것들은 끝나고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그 곳에다가 베드로전서 전체의 요약을 다 써놓은 그것이 바로 무디법입니다. 무디 선생이 그렇게 했어요. 무디 선생이 성경책 여백에 참고로 쓴 것이 어쩌나 귀하든지 그것을 전부 옮겨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디 성경 노트란 책인데 저한테 살짝 와서 부탁하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거의 창세기부터 여백마다 빼빼기 기록해 두었는데 어떤 분이 너무 귀하다 다 발췌해서 책으로 펴냈는데 그야말로 귀한 책.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귀한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들라 성경책을 아끼지 마시고 여백에다가 잘 썼다가 전도할 때 잘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볼펜을 좋은 것으로 써야지 퍼지는 것을 쓰면 곤란해. 항상 예배하고는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했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친절을 전도할 때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덜덜 떨면서 하라는 말 아니에요. 덜덜 떨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괴괴함을 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진지하게 하라는 말. 친절하게 말하다 보면 사람이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전하지 진지하게 전해야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 우리 믿는 사람은 농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농담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농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에게 분명하거든. 진지하게 말했어. 베드로가 한 1000마디가 하나님을 사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문화민족이 알아주고 저것 야만인들은 무슨 이렇게 합니다. 또 유대인대로 저것들 순개 같은 것들이라고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씀이에요. 그래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왕을 삼고자 다윗의 형들을 보는 중에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신장과 인물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어.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고넬료가 그러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들어보도록 말해야 돼. 선입관념을 갖지 마시고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선입관념 때문이에요. 원래 옆집 사람 보면 예수 못 믿겠다 하는데 바로 그것이 선입관념. 잘못된 거리수단 때문에 전도하는 데 많은 장애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 그 싸우다가 왔대.
그런 일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유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늘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묻기를 그때 대답을 잘해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도 잘 해준 것 같아요. 자식 중에도 근심시키는 자식도 있고 부모의 자랑거리 자식도 있듯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예? 사람 보면요 예수 믿을 생각 없어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하는데 뭐 오늘 아주 그냥 예쁘게 보이다가도 내일 그냥 원수로 되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겪은 많은 일화가 있는데 바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합당한 말을 그 입에 주셔요. 괴상한 말로 질문하면 무디로 하여금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물어왔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주셨던 거예요. 무디가 재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 전도를 갔을 때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권해야 돼. 그러니까 선입관념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권해야 돼. 어느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예수 보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 혈통이나 학벌이나 민족이나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을만 보십니다. 이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그러니까 민족이나 혈통과는 관계가 없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순종하려는 태도.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넬료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근했겠어요. 예.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내주셨구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리지.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은 아무래도 장벽이 두터워요. 지배민족과 지배당하는 민족이므로 아무래도 껄끄럽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처럼 껄끄럽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먼저 복음의 권위를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재미있는 삶을 산다는 식으로 예수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되 먼저 만유의 주 되심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말했던 것. 그는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신을 말하는 것. 그 분께는 의지하고 굴복해야 되지. 거역했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복이 되지만 거절하면 큰 화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시뇨? 만유의 주시다. 만유를 만드시고 당신도 만드신 분이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분을 거역하다니 만유의 주 되신 분을 의지하지 않다니 그야말로 반역자 중에 큰 반역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참으로 증거를 합당하게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만약 오셔서 깡짜를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죄만 짓고 안 되겠다. 전부 지옥으로 보내 하셨다면 큰일이 건데 그런데 그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하느냐? 네 속에는 평화가 없다.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분명하게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돼. 당신은 기쁩니까? 당신은 편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라는 말이 복음을 깨닫고 처음 전도할 때 이 말로 시작해서 전도했더니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거는 있었던 일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도했는데 그때는 둘도 같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쉬워. 여러 있는 데서 전도하면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옆 사람 때문에 묻지도 못해. 관심을 기울여 들으라 치면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차라 하면서 옆에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데 혼자 가고 있는 사람 있을 때는 옆에 가서 인사하고 평안이 있는지 물어보면 평안은 무슨 평안? 직업이 더러워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직업 택시 운전사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교대에 나가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 저도 옛날에 당신과 같이 평안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닌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도 닦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도 닦는 것으로 알고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하는데 그들은 매우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다시 사노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일방적인 선언이고 화평의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고 어려울 리가 없죠. 받는 것이 어떻게 어렵겠어. 고집이 세서 받지 않고 교만해서 안 받아서 그렇지. 받는 것보다 쉬운 것 없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주려 가는 것이니 죽을스럽게 가지 맙시다. 짐스러운 고지서를 가지고 가자면 짐이 되겠지만 해방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무엇이 죽을스럽습니까? 당신도
평안을 얻을 수 있으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전하세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초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안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많은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혜를 보고자 애를 썼지만 속할 일이 없었으므로 지혜를 읽기로 해서 망세수를 써보고 그래도 길이 없어서 뒤에다 도망가고자 탈세수를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다. 그러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럼 나는 어두운 밤에 우는 가난 아이, 빛이 그리워 우는 가난 아이, 울음밖에 아무 말 없네. 그런 시를 썼어요.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나니까 감격에서 울음밖에 다른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시로 그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합평의 복음, 이것은 선전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선전합시다. 디엘무의 동력이 짜인 그 토레이 목사님도 전도하러 갔을 때 꼭 당신은 평안이 있어라 말로 시작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몹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운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당신은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다고 이마에 쓰여 있는데요. 끝까지 그렇게 말하면 기가 차서 당신이 내가 평안이 없는 줄 어떻게 아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알죠. 성경에는 대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했으니 당신이야말로 평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주시면서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소식을 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으시오. 이사야 57장 21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는 37절에요. 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반포한 그것을 말하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반포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널리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반포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시작했어요. 온 곳으로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톱뉴스 감이었죠. 온 곳에 쫙 퍼져 있었으므로 톱뉴스는 감이 없었으므로 숨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 미션 스쿨을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당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어서 그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는데 기름 붓듯 했다는 그 말씀은 구별시키는 직분을 임명할 때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를 그리스도라 능력으로 그를 그리스도라 그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이 같이 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말이 바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고창병 든 사람도 낫고 간질병 든 사람도 낫고 귀신의 역사로 병든 그런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가 만유히 주시던 증거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죄인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서 가야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 예수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전해야 돼. 자 3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하늘의 복음 전하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증인이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증인들이 증거해 주니까 믿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느냐는 말을 잘하죠.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합니다만 우리는 본 사람이 증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 못했지만 전해오는 글을 통해서 믿고 있지 않아요? 본 사람이 적어놓은 것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기록을 남겨둔 것이니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거짓말하려고 돌아다녔습니까? 거짓말하려고 순교했습니까? 저는 마음에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의 대부분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는 증거를 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거짓말하고자 죽는 일을 없다는 것, 거짓말하기 위해서 왜 죽느냐는 것, 그것도 철학적인 사람도 아닌 사람이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들이 깊은 사고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담백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결국 거짓이 없다는 것.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만약에 나무에 달려 죽는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었다면 예수님도 그냥 순교자일 뿐이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니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 또 그의 부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는 것. 41절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봤자 그들이 모르는데 어쩝니까?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봐야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같이 했던 그들에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아는 그분에게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기서도 중심도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모든 키포인트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것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신사가 되고 예수 믿어서 부강하게 되는 것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있어도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여전하지 않으면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인인 당신도 다 예수를 믿느냐고 합니다. 지성들이라는 것은 과학을 믿습니다만 과학을 한마디도 단정적인 말을 못 해줍니다. 과학은 끝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과학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지 못해요. 통계를 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의견이 이렇게 모아서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지. 이렇다고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알 수가 없어요. 4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신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해서,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 보시면, 잘못 보이면, 즉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내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하면 너가 네 집에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안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과 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43절 말씀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구약에 대한 깊은 그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노라고 전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전도할 때 신약이나 구약을 다 살펴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득력으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한참 증거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설득을 잘 함으로 먹혀 들어가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말재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건구하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믿을 말씀이 없으면 못 믿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 것이지.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5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들의 이방인들이야말로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말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으니까 놀란 거죠.
우리 성도는 시야가 좀 넓어야 예수 믿는 때만 사람이나 예수 믿는 호주 사람이나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이나 예수 믿는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놀라운 것은 복음을 똑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도 인간은 지인이라서 완악하고 배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다들 다 알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시야를 높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로마 사람이 고넬료가 은혜 받은 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들에게 성령 주신 증거로 방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대개 언어적인 방언을 말합니다.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같은 방언을 말하는 거니까 수척건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나 라틴어를 써야 하는데 이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짓거리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거의 다 히브리 계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듣자마자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았나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방언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방언을 말하는데 이들이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높임을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보내서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주는 겁니다. 물세례 받는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은 구원받았기에 주는 것이 물세례. 이때 학습문답이나 세례문답 없이 그대로 세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학습자로 세우는 것도 세례를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 그때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와 같이 간 수행원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도록 했어요. 48절에 명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좀 더 진리로 장성하고자 며칠 더 유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얻으면요, 말씀을 생명 얻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잘 빠는 것처럼 은혜를 옳게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좀 더 듣고자 설교 시간이 그리고 기다려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설교 시간이 되면 잠이 온다는 사람은 병이 난 겁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배가 불러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주 듣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참으로 귀한 시간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부탁했던 건데 그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신 말씀대로 올바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예수는 만유해 주시고 소개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사실 전하십시오. 속죄를 통해서 화평을 주시고자 오셨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참다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냈어요. 그 사실을 믿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우리 입술이 재주에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들은 당장 믿자마자 말씀을 더 듣고자 며칠을 더 요하도록 부탁한 것을 보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심령문이 활짝 열렸어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 신앙과 생활을 일치되고자 더 배우기를 원한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확실한 열매를 맺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로 베드로처럼 증거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께 이렇게 사랑하사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듣는 자도 다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게 없이오. 또 입을 벌려 이웃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다 전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고민 문제가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들에게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울증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